초대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인간은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613가지가 있습니다. 이 613개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누구도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때문에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율법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절대로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 공로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은 나의 공로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을 때 받는 거죠. 거짓 교사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을 비난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사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그를 비난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말한 이유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는 사도로 인정을 받으려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사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바울은 추천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다라고 그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예루살렘 교회 추천서가 없어도 나는 사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나는 예루살렘 교회 추천서가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절 보시면 우리가 다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사도 바울은 나는 추천서가 필요 없다. 너희들처럼 추천서가 필요 없다. 내가 사도로서 인정받는 추천서가 따로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추천서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인정해주는 진정한 추천서가 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추천서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서 그의 삶이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던 우상을 버렸고 죄를 멀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모습이 예수를 믿지 않았던 자들, 우상을 섬겼던 자들, 죄를 가까이하며 살았던 그런 자들이 복음을 전하자 우상을 버리고 죄를 멀리하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변화된 것은 바울이 사도임을 증명해 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변화된 것이 바울이 사도임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추천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 변화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절 보시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편지를 쓰신 것입니다. 그를 전혀 모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딸의 집에 갔습니다. 몇 달이 되어도 오지 않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편지를 쓰는데 글을 모르니까 종이에다가 소 5마리를 그려서 보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할머니로부터 감 3개가 그려진 답장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할아버지가 보낸 소 5마리는 오소라고 하는 뜻입니다. 할머니가 보낸 감 3개는 감세라고 하는 말이죠. 할아버지 할머니는 글을 몰라서 그림으로 편지를 쓴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편지지요.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편지를 쓰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예수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러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쓰신 그 편지 그대로 삶을 사는 거죠. 그대로 삶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저는 지난 주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했습니다. 2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도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는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쓰신 편지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1600년 동안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쓰여진 기간이 1600년 동안의 기간입니다. 근데 쓴 사람은 40명입니다. 40명의 기자가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연령이 다릅니다. 직업도 다릅니다. 성별도 다르고 사는 지역도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통일되게 나타낸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기록한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는 시간이 곧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성경을 주어도 그들이 성경을 읽어도 예수를 만나지 못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2번째 쓰신 편지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입니다. 우리 신앙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됩니까? 성경을 읽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인의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 신앙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자세히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무사람이 알고 있는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가 쓰신 편지 다 읽고 있다는 것을 말하죠.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세밀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우리 신앙인들을 다 세밀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책을 보고 예수를 믿지만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세밀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워야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존재의 모습대로 살 때 아름답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부모는 부모다워야 아름답습니다. 자녀는 자녀다워야 아름답고 정치인은 정치인다워야 아름답습니다. 성도는 성도다워야 아름답고 목사는 목사다워야 아름답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아름다운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리스도의 편지인 신앙인을 찾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 그 예수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예수님은 찾고 계시는 거죠.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대낮에 등불을 켜들고 아테네 거리를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사람다운 사람이 있는지 내가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편지인 신앙인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 말과 행동에서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을 할 때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특히 이 말로 짓는 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이 말로 짓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믿는 자가 말로 인해서 짓는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악한 말을 하는 것은 무덤이 열리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덤이 열리면 뭐가 있습니까? 시신이 있어요. 썩은 냄새가 납니다. 우리가 악한 말을 하면 그것은 꼭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악한 말을 하면,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무덤이 열렸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악한 말은 무덤이 열린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독사는 한 번 물면 그 상대방에게 상처를 줍니다. 마찬가지로 악한 말은 독사의 독처럼 피해를 주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호소하며 말씀을 드립니다. 말 한마디 할 때 아무렇게나 말하지 말고 정말 신중을 다해서 말하길 바랍니다. 행동 하나에도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하나, 내가 행동하는 그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고 그 사람이 예수를 멀리하고 떠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말과 행동에 본을 보이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그는 신앙인을 핍박하던 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가 된 것은 그 앞에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자를 만났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은 죽는 순간에도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맞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울이 다 본 거죠. 그 스데반의 모습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메섹에서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 그가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스데반이 돌에 맞았을 때에 상대방을 저주하거나 대항했더라면 바울은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오해받을 때도 있죠. 손해볼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정말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마음으로 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찰스 M 셀던이 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나 행동을 할 때에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예수라면 어떤 말을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행동을 했을까를 생각하고 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좋은 편지는 기다려집니다. 나쁜 편지는 기다려지지 않지만 좋은 편지는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우리도 사람들이 기다리는 좋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를 만나면 은혜가 되고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반대로 사람들에게 거부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건 참 비극이고 불행한 일이죠. 그 사람 옆에 가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있으면 왠지 마음이 불편해요. 상처를 입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려면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을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3절 보시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그리스도의 편지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먹은 먹물을 말하죠. 지금 식으로 말하면 잉크, 볼펜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성령이 쓰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 성령을 마음에 모시면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편지를 쓸 때에 더러운 종이에 쓰지 않습니다. 깨끗한 종이에 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마음에 모시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게 하는 거죠.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게 새 영, 성령이죠. 성령을 너희 속에, 너희 마음에 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 마음이 새 마음이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말합니다. 깨끗한 마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깨끗하신 분입니다. 때문에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면, 성령을 마음에 모시면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을 마음에 모실 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지요.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4주간을 말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고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